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날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이 창립 감사주일이기 까닭에 6월 셋째 주일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유래와 그 의미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노예이니까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 맨 처음 법이 십계명이지요. 이제는 법이 필요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법을 줍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고 또 안식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절기도 지키라고 하셨네요. 이를테면 유월절과 수장절, 장막절, 즉 추수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과 그 이름이 뜻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첫 번째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후 첫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 그렇게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바로 오순절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일곱 안식일, 일곱 안식, 즉 일곱 안식을 하고 나면 49일 지난 뒤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초대 예루살렘에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지상에 보이는 교회가 맨 처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이 맥주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초, 처음 초, 실, 열매 실, 처음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고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향에 들어가서 그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본향에 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듬해 또 뿌립니다. 또 싹이 안 납니다. 세 번째 씨앗을 뿌렸을 때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열매가 맺어져서 거두어들인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니까 3년째 씨앗을 뿌려서 거둬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언제 고국에 돌아갈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도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저들이 씨앗을 뿌렸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합해서 보면 거의 5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첫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에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맥추절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3년째 씨앗을 계속 뿌려서 거두어 들인 곡식이 보리맥, 그 다음에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리와 밀을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방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초실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맥추절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곡식을 씨앗을 뿌렸어요. 수확을 했어요. 무려 500년 만에 그들은 고국에서 자기들의 땅에다가 자기들이 심었던 그 씨앗이 나와서 결실을 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십니다. 윤가현 선생님.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윤가현 선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부 예배 반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본 다음에는 떨어졌을까 합격을 했을까 조심스러워서 묻지도 못하고 냉가슴 앓고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윤가연 선생이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임용고시 합격을 감사하다는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보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하고 강원도의 발령을 받아서 초임지로 간 학교가 속초에 있는 설악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들만 무려 100여 명이 되는 아주 큰 학교였지요.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홀로 근무할 것을 생각하니까 힘 좀 실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윤 선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학습지 윤 선생이 아니고요. 윤가연 선생님이에요. 윤 선생 축하해. 어느 학교야? 설악고등학교예요. 수학 선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교편 생활을 하려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겠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대접하라고 보내드릴게.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왜? 선생님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는가 봐요. 저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3명이에요 지금.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쓰는 교무실에 선생님이 약 20여 명 돼요. 교무실이 몇 개거든. 몇 개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무실이 몇 개래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이 되어져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20여 명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만 대접할게요. 아니야,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 계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서묵과장? 서묵과장인가요? 네. 적어도 그분들은 해야 돼. 그분들 안 했다가는 아는 것만 못해.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만 드릴게. 너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교장 선생님 빠뜨리면 안 돼. 교감 선생님 빠뜨리면 안 돼. 서묵과장님 빠뜨리면 안 돼. 네.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드리기로 하고 여기 우리 여전도에서 떡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가더구만요. 목사님 잘 받았어요. 네. 지금 생각할 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저도 같이 가슴 아파했는데 윤가연 선생이 3, 4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임용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힘들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과 학생들을 대할 때에 힘들게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우리들이 모르는 우리 윤가연 선생만이 아는 아픔과 고생과 마음고생한 그런 것들이 가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떡을 보낸지 아세요? 저도 손해볼 일을 하면 안 되죠. 첫 봉급을 타가지고 전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아마 첫 봉급을 안 드렸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못 돼가지고요. 네.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첫 봉급을 선생님들 봉급 많이 받는 줄 몰랐어요. 근데 많이 받아요. 왠지 아세요?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네. 하여튼 다 해서 보냈는데 기쁨으로 했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했을 것이다. 그는 첫 봉급을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아마 일평생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결실을 맺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500년 만에 자기 고국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들이 씨앗을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 초실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윤가연 선생님처럼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첫 열매요. 새 집을 샀으면 그 또한 첫 열매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몄으면 그 집이 또한 그 가정이 첫 열매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또한 첫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첫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새로운 열매, 새 열매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겁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일까? 찾아보십시오. 억지로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첫 열매는 또 다른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난날의 첫 열매가 무엇이고, 금년의 첫 열매가 무엇이고, 재단에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이고,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이며, 일터에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이고,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첫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오늘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한번 눈을 뜨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의미로 절기를 지키십시오. 어떤 청년이요, 제가 그 전에 책을 읽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듯해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다 생소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운 입고 예배 집례하는 것도 너무도 신선하게 보이고요.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것도 너무도 아름다웠고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을 예배 시간에 그는 보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제법 재미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처음에 교회 왔지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빠짐없이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의미 있고 우리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맥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청년이 무슨 맥주가 뭔지를 알겠어요.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맥주로 들었어요. 아, 교회에서도 맥주절, 맥주 파티가 있구나. 그렇다잖아요. 맥주절, 맥주 파티를 다음 주에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가지 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소리봉투 큼지막한 거 하나 딱 준비하고 오징어를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교회에 왔어요. 안내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오늘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서 뭐예요? 하고 보니까 불에다가 구운 오징어예요. 아줌마 맥주에는요 오징어가 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봉투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구운 오징어를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물이 좋아서 좋습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고마우니까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맥주절이라기보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야야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3가지 들어주마, 말해보아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은 그런 음성을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상의를 하려고 부지런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가서 여보 하고 여보를 부르는데 그 속도 모르고 아내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바가지를 긁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난 이 남편이, 하나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마누라 데려가세요. 며칠 지났는데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진짜 죽어버렸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벌써 들었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조문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도 좋으신 분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남몰래 다른 사람들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다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고 떠나갑니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아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 나도 모르는 도운 일들이 또 많이 있었겠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도 애썼겠다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정말 좋은 아내였구나. 하나님, 제 아내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왔어요. 기도 응답이 몇 개 됐어요? 2개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2개 응답을 받았네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무엇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떠오르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거 한 가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얘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네가 감사의 마음을 구하거라.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대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고개 돌리지 말고 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네, 뭐가 뭔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 시작. 뭐가 뭔지는 몰라도 한번 해봅시다. 뭐가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시작.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구경하는 사람은 감사가 멀리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뭐가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나한테 쫓아와요. 제가 미소 대칭 세미나 한번 갔잖아요. 누구 데리고, 저는 세미나 갈 때 누구 데리고 잘 안 가요. 혼자 가요. 서울에 어딘지는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그래, 세미나 한다고 하면 큰 교회에서 할 줄 알았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것도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1박 2일 동안 받았어요. 다른 건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웃으래요. 그냥 웃으래요. 웃어보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억지로 웃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억지로 웃는 거 참 이상하다. 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다 같이 웃네요. 근데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고 서로들 웃어요 지금. 네. 그러다가 저도 진짜 웃게 되더라고요. 웃음도 연습하면 돼요. 감사도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뭐가 뭔지는 몰라도 시작.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뭔지는 몰라도 감사가 온다니까요. 예, 감사가 와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헌금도 아니고요, 구운 오징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돼요. 모르시겠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 장막절, 즉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의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막절, 그 수장절,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수확의 첫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거의 500년 만에 추수를 했잖아요. 보리와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했어요. 우리 또한 구원의 생명선인
교회가 탄생된 날이 맥주절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마가다락방에 오신 절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의 맨 처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처음 교회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 근거는 맥주절에 있다. 맥주절에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맥주 감사절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주의 마음 재단이 탄생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제가 어쩐 얘기는 갑자기 생각나요. 사람들이 보통 80은 살더라고요. 근데 80에서 90까지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살아야 20년 살겠구나. 잘 살아야 20년 살겠구나.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미안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악착같이 사십시오. 20년, 30년 사십시오. 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사실 얼마 안 남아서요. 누구나 얼마 안 남은 생이에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면 여러분의 가슴은 좁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행복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의 젊음은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젊어져요. 인생을 젊게 살 수가 있어요. 링컨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명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속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발전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경이 넓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세상 어떤 것이 탐내지 않아요. 나의 감사를, 나의 삶을 그 어떤 것이 도둑질해 가지 않는다니까요. 감사하면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건강을 잃을까, 재물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때로는 행복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잃는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지경을 넓혀가는데 그 땅을 그 어떤 것들이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감사를 채우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에게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다. 시작.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다. 시작. 이제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